안녕하세요. 네, 저는 지금 인도네시아에서 주님 섬기고 있는 김동휘 형제라고 합니다. 아마 여기 계신 많은 형제 자매님들께서 제 어릴 적을 아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실 거예요. 제가 어딜 가서 이렇게 함부로 얘기를 못하는 장소가 바로 광주예요. 왜냐면 다들 저를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오늘 간증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 성도님들하고 나누고 싶은 말씀은 김동 형제가 뭘 했고, 김동 형제 가정이 뭘 하고, 뭘 했다, 이런 걸 나누기보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네시아에서 또 복음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또 이뤄내셨는지를 나눠드리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한국을 이제 지난주 한 일주일 좀 열흘 좀 넘었는데요. 저희가 이렇게 추운 나라에, 추운 동네에 살았던가 싶을 정도로 인천공항 내리자마자 너무 추워가지고 지난주에 서울을 잠깐 다녀왔습니다. 저희 자매랑 그래서 데이트하는 기분으로 기차를 타고요. 와, 손잡고 다닐 생각이었는데 손을 못 꺼내겠더라고요. 너무 추워가지고 가자마자 장갑이 필요했습니다. 손잡으려고 치면 제 주머니에 손이 가고 막 그러더라고요. 너무 추웠습니다. 네, 따뜻하게 저희를 맞아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셔서 너무 감사가 되고, 저희 아이들 첫 번째 우리 한국에 계신 성도님들께 인사하는 영상을 잠깐 찍어봤어요. 한번 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김하울. 저는 김하랑. 저는 김하연입니다. 한국에서 좋아요. 왜냐면 공기가 너무 좋아서요. 한국에서 좋아요. 왜냐면 물이 많아요. 저는 먹을 게 많아서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애들은 참 단순한 것 같아요. 먹을 게 많아서 좋다고 하는 우리 하울이의 말이 저도 100번 동감을 합니다. 한국 와서 좋은 이유가 각자 다들 다르겠지만 저희 둘째가 하는 말이 공기가 너무 좋아서 한국이 좋습니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고, 저희 막내 하엘이는 물이 너무 깨끗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걸 들었어요. 한국에 모르겠습니다. 한국에 살면 당연한 것들이잖아요. 그래도 한국에서도 미세먼지가 많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인도네시아에 비하면 한국을 기억할 때 한국 공항 내리자마자 아이들이 마스크를 딱 벗더니 이러더라고요. 뭐하냐? 그랬더니 한국 공기가 너무 달콤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양치질 할 때 인도네시아에서는 그냥 뭐라고 하죠? 식수대에서 나오는 그 뭐라고 하죠? 세면대에서 나오는 물로 양치질을 하거나 그걸 못해요. 석회질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먹는 물을 가지고 양치질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한국에 오니까 정말 생수로 하면서 샤워도 다 하고 하잖아요. 거기에 두 번째로 놀란 겁니다. 물이 너무 깨끗하다는 거. 저희 아이들이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횡담도 휴게소를 갔습니다. 횡담도 휴게소 크잖아요. 먹을 게 되게 많거든요. 애들을 풀어놨으면 차를 딱 시동을 끄고 털어라! 그랬더니 애들이 할렐루야! 그러면서 왜? 맛있는 게 너무 많다고. 맛있는 음식이 맛과 멋이 있는 나라, 대한민국, 고국인 대한민국을 다시 방문하게 돼서 참 기쁨 있고 또한 감사가 됐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시면 고린도 후서 4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제가 모든 말씀은 여기 앞에 있는 자료에다가 다 넣어놨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4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아멘. 4절 말씀에는 또 그 중에 이 세상에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아직도 이런 나라가 많고 인도네시아도 그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에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는 요건들이 너무나도 많은, 다수의 87%의 사람들이 무슬림을 따르는 나라, 정치적인 기반 자체가 무슬림을 기반으로 하는 나라. 하지만 신기하게도 무슬림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타종교를 인정하는 나라입니다. 헌법이 그것을 보장해주고 있어요. 대부분의 87%가 무슬림이다 보니까 기독교는 끽해봐야 지금 수치로는 한 7%? 인도네시아 전체 인구 중에 이제 7% 정도가 나오고, 불교도 있고요. 또 카톨릭도 굉장히 많은 편에 속합니다. 이런 나라가 바로 인도네시아입니다. 저희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은 인도네시아 수도인 자카르타, 현재 수도인 자카르타, 여기 보시면 요렇게 중간선쯤이 바로 적도가 바로 지나고 있고요. 그 밑에 위쪽으로는 필리핀이라는 나라가 있고, 이 밑에 쪽으로는 길게 인도네시아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 중에 수도인 자카르타에서 차로 한 4, 50분 정도만 가면 저희가 거주하고 있는 찌트라라야라고 하는 장소가 나옵니다. 저희 아버지 다들 아시죠? 공수부대 김공수 형님이신 거예요. 근데 이제 그 김공수 형님께 제가 항상 저희가 사는 지역 어디냐라고 맨날 잊어버리시는 것 같아요. 찌트라라야입니다 라고 몇 번을 말씀드려도 찌끄러 분다고
계속 저희 사는 지역을 찌끄러부러로 지금 기억을 하고 계십니다. 찌끄러부러가 아니라 찌뜨라라야입니다. 찌뜨라라야. 그래서 그 지역에 저희가 가정해가지고 새로 개척한 교회가 아니에요. 여기에는 이미 한국에 일하러 왔다가 구원받고 인도네시아 와서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운 우리 모임 형제님들이 계십니다. 그 지역에 지금 횟수로는 5년차 좀 지났는데요. 지금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한 구절도 보면 이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오늘날까지도 우리 성도님들 마스크를 쓰는 이유가 바로 이 코로나 때문이었잖아요. 저희가 마지막으로 한국을 방문했던 게 한 횟수로는 3년 전이었습니다. 코로나가 한참 터질 때쯤, 이제 막 시작될 때쯤 한국에 잠깐 왔다가 들어갔죠. 그 이후에 이제 인도네시아에서도 이 확산세가 너무 주체할 수 없이 빠르게 확산이 됐어요. 어느 정도까지였냐면은 모든 병원의 응급실이 환자로 가득 차 있어서 더 이상은 어느 병원이든지 갈 수 있는 상황이 전혀 못 됐습니다. 앰뷸런스를 부르고 싶어도 앰뷸런스가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돈을 많이 주고자 해도 올 수 있는 사람이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때 생각하면 이 말씀이 계속 떠오릅니다. 고린도후서 1장 6절에서 9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환난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그러면서 너희를 위하는 우리의 소망의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해도 그럴 줄 알미라. 형제들아 우리가 이사야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이 아마 그 당시 이 사도 바울 형제님이 맨날 몰매 맞고 감옥에 들어가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런 고난을 당했을 때에도 우리가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이런 환난과 고난이 있었잖아요. 그들의 어떤 고난과 환난을 지금의 오늘날의 우리의 것과 과연 비교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될 때는 아마 저는 그분들의 세 발의 피에 미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냐면 저희도 이 코로나를 걸렸거든요. 지금 중간에 보이는 이 영상은 코로나가 저희가 델타 때 가족이 모두가 걸렸어요. 그 이후로 계속 차에서 이제 드라이브 스루로 해서 코로나 걸린 이후에 계속적으로 PCR 검사를 하고 이제 확진된 상태로 이제 지내고 있을 때 이제 말미 정도의 영상을 찍은 그런 비디오입니다.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찌뜨라라의 교회에도 참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인도네시아 그렇게 위생관념이 없는 나라입니다. 손도 안 씻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마스크 안 쓰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태반인 나라. 이제 이 나라에서 우리 찌뜨라라의 교회 안에 어떤 한 형제님께서 출처는 알지 못하지만 코로나가 이제 들어오신 거예요. 그때만 해도 어떤 인식이 있었냐면 코로나 걸리면 죽는다 이런 인식이 있었어요. 그리고 뭐 약을 구하고 싶어도 약을 구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요. 이 형제님이 갈 데가 없으니까 이 형제님은 구원받기 전에 이제 이혼을 하신 상태여가지고 가족이 없었습니다. 병원을 갈 데가 없으니까 모시고 가야 되는데 거의 위급한데 갈 데가 없으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배당의 3층에 좀 방으로 나눠놓은 데가 있는데 그 방으로 격리를 이렇게 해드린 겁니다. 형제 혼자 계시니까 아침마다 이제 음식을 저희 자매가 해서 제가 갖다 드리고 과일을 사다 드리고 약을 어렵게 구해가지고 약을 또 갖다 드리고 교회에서 이제 먼발치에서 문을 열고 형제님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하고 위로해주고 이제 그런 와중에 저희도 이제 제가 먼저 걸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처음에 걸렸는데 한 일주일 동안은 한 3, 4일 동안은 별 문제가 없었어요. 기침만 좀 하고 목만 조금 따가웠지. 제가 굉장히 교만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 정도면 뭐 코로나 뭐 얼마든지 이길 수 있겠네. 별거 아니네. 근데 일주일 딱 지나니까 심각해지더라고요. 이제 저가 걸리고 나니까 그 이후로는 저희 큰아들이 이제 걸렸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저희 안방에 지금 격리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저희 큰아이고 둘째, 셋째입니다. 둘째, 셋째는 그런 얘기를 해요. 아빠 이제 곧 죽어서 하나님 만나러 간다. 이런 인식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자기 형까지 이제 아파가지고 격리 들어가니까 형아 너 죽어? 이런 이제 그 죽음의 이제 공포가 이제 몰려오는 거죠. 그래서 매일 아침마다 줌을 열어가지고 가족 회동을 합니다. 형 오늘은 어때? 예, 하울이는 이제 막 둘이서 화면 보고 울고불고 하는 거죠, 이제. 그 드라마 보면은 뭐라고 합니까? 수감자들 면회 갈 때 그런 모습 있잖아요. 그런 모습이었던 거예요. 이거를 뒤에서 바라보는 저와 저희 자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굉장히 안쓰럽더라고요. 그냥 저희 부부만 아프면 될 문제인데 아이들까지 아프니까 이게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정말 다행히도
아이들은 2주 정도 홍역을 좀 치르고 나왔습니다. 근데 문제는 저희 부부였어요. 한 달 내내, 한 달 넘게 온도가 안 떨어지는 겁니다. 약을 구하고 싶어도 약을 구할 수 없었죠. 그래서 저희하고 저희 자매하고 아침에 일어나면 진짜 이건 기적이다, 이건 주님 은혜다라고 할 정도로 저희 자매 옆에 누워있는데 일어나질 못했거든요. 한 열흘 가까이 거짓말 일어나질 못했습니다. 화장실 가는 것조차도 힘들었으니까요. 누워서 제가 저희 자매한테 눈물을 흘리며 그런 얘기를 했어요. 주님, 여보, 오늘인갑소. 오늘 주님이 우리 부르시는 날인갑소. 저희 자매가 호흡이요.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 이러는 거 깔딱깔딱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정상이냐? 저도 헐떡헐떡 거리는 겁니다. 그런 저희의 모습을 보고 현지 성도님들이 얼마나 또 불쌍하게 여기셨을까요? 한국 사람들 삼계탕 먹으면 스테미나 음식이라고 생각한다고 현지에서 닭을 쉽게 구할 수 있으니까 현지식으로 레시피를 해가지고 삼계탕을 끓여가지고 저희 집 문 앞에다 걸어놓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지를 남겨 형제님 기도합니다. 회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영상통화를 하시면서 형제님 제가 기도를 할게요. 회복을 위해서 기도할게요. 저희가 진짜 그날 저희 집 1층이 마트가 됐었어요. 성도님이 사주시는 음식 그 사랑 때문에. 그때 제가 뭘 느꼈냐면 저희는 그래도 저희 부부가 아팠잖아요. 근데 예전에 그 맨 처음 아프신 우리 형제님은 가족도 없는데 혼자서 앉아가지고 어느 정도까지 심했냐면 이 형제님이 그 소천하실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만약에 주님 부르시면 이 시신은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까지 오갔었거든요. 그 정도로 심각했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주님께서는 저희 찌뜨라라의 교회에 어떤 그런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운 부분은 있었지만 소천하신 일은 발생하지가 않았어요. 모두가 다 지금 회복하셔서 건강한 가운데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감사가 되죠. 이 누워있는 막내 하일이 모습을 보면서 아브라함은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한편으로 보기에는 참 냉혹하다라고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아브라함의 마음을 한번 헤아려 보게 되는 그런 시간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세 아이 모두 건강하게 보시는 것처럼 저만큼 이렇게 불어가지고 건강하게 또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이런 코로나 시대를, 힘든 코로나 시대를 겪고 오면서 한국도 마찬가지였을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의 시선,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 어떻게 모여지죠? 이제 코로나 때문에 교회는 끝났어. 더 이상은 모일 수 없어. 모여선 안 돼. 모이는 건 불법적인 거야. 반인륜적인 행위야. 어떻게 지금 위험한 상황에 다들 모일 수가 있어? 이런 얘기들을 하죠. 근데 찌뜨라라의 교회는 지금 이제 인도네시아의 복음의 1세대들입니다. 한국에서 구원받고 한국에 일하러 왔다가 이분들이 복음을 듣고 우리 안산 동북교회 또 인천 연수교회 지금 서울 북북교회 우리 강윤길 형제님께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 중에 젊은 청년 이 세 분이 한국에 돈 벌러 왔다가 말씀을 듣고 깨달아가지고 이분들이 한국에 들어온 지 3년 만에 안 돼. 난 지금 여기서 돈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 인도네시아에 있는 내 사랑하는 내 가족들, 내 아버지, 어머니, 형, 누나, 동생, 친척, 친구 이거 빨리 복음 전해야 돼. 그들의 영혼이 너무 지금 불쌍해. 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 젊은 나이에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고 깨닫는 이분들이 한국에서 벌었던 모든 돈을 가지고 인도네시아 가가지고 맨 처음 세운 게 교회를 먼저 세웠습니다. 내 집 먼저 사고 내 차 먼저 사 이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 영혼들을 위한 장소가 필요하니까 우리 예배당을 하나 먼저 사자. 조그만한 방 한 칸을 샀어요. 이 젊은 세 분의 형제님이 처음에 예배를 드리는데 간증을 들어보니까 그래요. 떡과자는 예배를 한국에서 이제 교회를 통해서 본 적은 있는데 제대로 이걸 어떤 의미를 통해서 해야 되는지 잘 몰랐던 거예요. 반바지에 나시티 입고요. 그다음에 그 떡과자를 준비를 하는 떡이 이제 인도네시아는 그런 게 많이 없으니까 지나가다 빵 쪼가리 하나 갖다 놓고 식빵 한 조각 갖다 놓고 잔이 이제 인도네시아는 포도가 안 나는 나라입니다. 포도주가 없기 때문에 환타 갖다 놓고 형님 세 명이서 거의 반바지에 나시티 입고 세 명이서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시작된 모임이었습니다. 이런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을 보고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교회는 끝났다. 안 그래도 87%가 무슬림인 나라인데 너희는 더 이상 모여서도 안 돼. 정부에서 반대하니까. 모였는데 내가 신고하면 너희들 다 잡혀 들어갈 거야. 너희들 못 모이지? 그래 교회는 끝났어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찌뜨라라의 교회는 코로나가 아니건 저희가 인도네시아 가기 전부터서 10수년간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매일 있는 교제를 끊어본 적이 없습니다. 예배가 멈춰본 적이 없어요. 그 말인즉슨 오늘 코로나니까 상황이 이러니까 우리 모이지 맙시다. 우린 따로 지금 활용할 수 있는 기기들 얼마나 많습니까? 줌도 있죠. 핸드폰도 다 있죠. 근데 인도네시아는
한국처럼 인터넷 상황이 좋지가 못해요. 뭐 줌을 한다고 한들 뭐 어떤 기기를 활용한다고 한들 할 수는 있겠지만 원활하진 않습니다. 근데 소위 어떤 형제 자매님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잖아요. 지금 너무 위험하니까 우리 조심합시다. 좀 따로 있다가 나중에 좀 안전해지면 모입시다. 이런 얘기들도 분명히 있을 수 있죠. 근데 앞선 일꾼 형제님들은 어떤 마음으로 딱 가지고 있냐면 안 됩니다.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을 멈출 수가 없어요. 이게 지혜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지혜라고 생각하는 그 방편을 따라가서는 우리 다음 세대에게 좋은 본을 보일 수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 계세요.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는 만나서 교제하고 만나서 예배드리고 만나서 말씀을 나눠야 됩니다. 라는 얘기를 했어요. 지금까지도 한 번도 우리 일꾼 형제님들은 따로 떨어져서 뭐 해본 적이 없어요. 대면과 비대면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꾼 형제님들은 무조건 대면으로 매일매일의 삶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에서 3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삶이 무엇일까? 우리가 믿음 많이 외치지만 믿음으로 과연 삶이 무엇일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얘기했는데 우리가 그런 것을 어떻게 삶으로 보여주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말씀대로 우리가 따라가다 보면 그게 어떻게 보여지게 되겠습니까? 삶의 간증으로 나타나게 되겠죠. 믿음으로 사는 삶. 말로만 하는 삶이 아니라 입안에 머무는 우리는 믿음대로 살아야 됩니다. 이게 아니라 정말 삶으로 드러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그런 삶을 우리 형제님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뒤로 물러가거나 조심해야 되는데 피해야 되는데 이게 아니라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우리가 가진 이 믿음 무엇을 위해서 사용되어지길 원합니까?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 많은 사람들이 미쳤다라고 손가락질하고 돌았다라고 얘기하고 너희도 너무 위험해 모여서는 안 되라고 얘기하지만 이 말씀 붙잡는 거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삶. 믿음으로 사는 삶은 나를 기쁘게 하는 삶. 내가 우선시되는 삶이 아니라 나를 이 믿음을 소유하게 하신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삶.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삶이라는 그 기조를 가지고 행동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난 11월 달에 저희 찌뜨르의 전 성도가 함께 캠프를 했습니다. 여기는 이 김공승 지님도 함께 오셔가지고 캠프를 같이 했었는데요. 캠프 전에 3년 전만 해도 아마 간증 들으셨던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희 이제 인원수가 한 80여 분 정도가 모이셨어요. 근데 지금 이제 코로나가 지나오면서 많이 요즘도 한국 얘기를 들어보니까 많은 교회가 회파되고 없어졌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이 코로나 때문에 모일 수가 없으니까. 근데 인도네시아에도 마찬가지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아마 교회는 없어질 거야. 교회는 무너지게 될 거야. 분리가 되거나 많이 이제 축소가 되거나 그렇게 될 거야. 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근데 지난 11월 달에 우리가 모였을 때 전 성도가 모여서 함께 사진 찍는 모습을 사진 찍고 나서 그 사진을 보니까 너무 감사가 되더라고요. 주님 역사는 쉼이 없었구나. 멈춤이 없었구나. 우리는 두려움이 앞섰고 믿음 없는 자처럼 생활을 할지라도 하나님의 역사는 단 한 번도 단 한순간도 멈춰본 적이 없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복음이 계속 끊임없이 전해졌고 그 가운데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계속 더해졌고 또 그 복음 말씀을 듣기 위해서 들을 수 있는 영혼들을 주님께서 계속 보내주셨다는 그 사실을 보게 될 때에 하나님의 역사는 참 놀랍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희 찌뜨라라의 교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앞서신 우리 형제님들이 지금 인도네시아의 복음의 1세대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르겠어요. 저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 따져보면 복음의 3세대? 이 정도쯤 되겠죠. 저희 아버지 세대, 또 아버지 세대가 또 있었을 것이고, 제임스 할아버지로부터 시작을 한다면요. 근데 지금 인도네시아는 저와 함께 주님을 섬기고 있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지금 복음의 1세대예요. 많은 경험이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하지만 많은 것들을 올바르게 세우려고 노력들을 많이 하겠죠. 그 올바르게 세우고자 하는 노력들의 시작이 말씀을 규제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기도를 함께 드리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많은 프로그램을 가져와서 세상의 어떤 대형 교회들의 어떤 프로그램이 이게 좋다더라. 청년회는 이렇게 하니까 좋다더라. 이게 아니라 무엇보다도 가장 축구 선수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한다면서요. 기본기를 중시한다면서요.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의 기본기는 뭘로부터 시작을 할까요? 아마 말씀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기도로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믿음의 1세대들하고 주님을 함께 섬기고 있다는 것이 저한테는 큰 즐거움이고 큰 행복입니다. 제 스스로가 많이 겸손해지고 낮아지게 되는 이유가 되기도 해요. 이분들하고 함께 주님을 인도네시아에 섬기고 있다고 하는 것. 저희는요, 일주일에 6일을 모입니다.
일주일에 6일 모이면 좀 덜 모이죠. 일요일 날은 예배를 드리러 모이고요. 그러면 월, 화, 수, 목, 금, 토 2일 다 모입니다. 하루에 기본적으로 최소 2번 내지는 3번 모여요. 월요일 날 아침 저녁, 화요일 날 아침 저녁, 수요일 날 아침 점심 저녁, 목요일 아침 점심 저녁, 금요일 아침 저녁, 토요일 아침 점심 저녁. 이런 식으로 모여요. 가만 생각해보면 이분들은 뭐 직장이 없는가 보다, 뭐 시간이 좀 많이 남는가 보다 그렇게 말씀할 수도 있는데 저도 그랬어요. 아니 이 형제님들은 도대체 직장이 없으신 분들인가? 아니요. 다 각자 사업체들이 있습니다. 자기가 일하는 그 직장들이 다 있어요. 인도네시아는 너무나도 뜨겁기 때문에 인도네시아 날씨가 많은 사람들이 두 개의 날씨가 있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건기와 우기로 나뉩니다. 일반적으로.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인도네시아가 날씨가 세 개로 나뉩니다. 덥고요. 겁나게 덥고요. 미친 듯이 덥습니다. 인도네시아는 딱 세 개로 나누거든요. 덥고, 겁나게 덥고, 미친 듯이 더운. 이 세 날씨가 있는데요. 날씨가 덥다 보니까 한낮에는 돌아다니는 분들이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물건을 산다든가 해도 아침 일찍 물건을 사거나 저녁 늦게 물건을 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모든 가게들이 아침 일찍 문을 열어요. 가게들이. 아침 7시 반, 8시만 되면 문을 엽니다. 근데 우리 형제님들은 문을 열어서 장사를 빨리 해야 될 그 시간에 문을 안 열고 닫아놓고 있어요. 그 안에서 뭘부터 시작하느냐? 말씀 공부를 함께 시작하는 겁니다. 직원들 채용하는데 채용 딱 조건이 단 하나예요. 네 백그라운드가 뭔지 나는 아무 관심도 없어. 네가 무슬림 사람의 자녀건, 네가 카톨릭 배경이건, 네가 불교를 믿든 나는 상관 안 해. 근데 우리 가게에서는 아침에 문 열기 전에 성경 공부를 한단다. 너 이거 성경 공부 참석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네가 오케이 승인만 하면 너 우리 가게에서 일해도 돼. 조건이 이거 단 하나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문 열기 전에 남들은 막 문 열어가지고 막 장사 빨리 해야 되고 그래 돈을 빨리 버니까. 근데 우리 형제들은 문을 닫아놓고 함께 청년들이 모여서 함께 그 일하는 같은 직장 동료, 부하 직원들을 다 모아놓고 성경을 꾸준히 계속 읽어나가요. 제가 그 아침마다 그 성경 미팅을 계속 참석을 합니다. 신기한 일은요, 옆에 있는 가게 주인들이 다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또 중국계 인도네시아 분들이 많거든요. 얼마나 또 똑똑합니까? 돈 버는데 유능한 사람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야, 너 지금 빨리 문 열어가지고 장사해야지. 문도 안 열고 뭐 하는 거야? 너 지금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옆에 가게는 다 폐업하고 지금 없어요. 이 형제님 가게만 살아있어요. 장사가 뭐 잘 됩니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살아있어요. 근데 그 시작은 저희 형제님들은 아침에 모여서 문 열기 전에 성경을 읽는다라고 하는 게 바로 원칙입니다. 또 여기에 참여한 무슬림이 됐건 어떤 청년들이 일하러 와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깨닫는 그런 일들도 일어나요. 그 중에는 또 몇몇의 우리 형제, 귀한 청년 형제들은 교회 안에서 또 일꾼의 모습으로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참 놀랍죠? 히브리서 11장 38절에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이름들을 쫙 적으면서 누구는 이렇고 있잖아요. 히브리서 11장에 아마 우리 인도네시아 찌뜨라라 교회 성도님들이 이름이 들어가 있다면 이렇게 표현될 거예요.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세상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이 질문을 한번 번갈아 가면서 해보시죠. 나는 세상에 정말 나를 감당하지 못한 사람인가? 그것도 세상적인 가치관에서가 아니라 주님께서 바라보시기에, 주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이런 질문을 하게 되면 우리는 지금 어떤 현재의 삶을 살고 있는가? 라는 것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 말씀 보면 인내로서, 제가 그 간단한 단어들만 보자면 인내로서 경주를 하며 또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왜냐하면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치 아니하시더니 참으신 이를 생각하라.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산다라고 하는 것 그 자체가, 그 원인이 바로, 그 시작이 바로 무엇이 되어야 될까요? 내가 충분해서 내가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단 하나, 십자가의 사랑.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당하신 그 고난과 고통, 하지만 끝까지 참으신 것. 죽음으로 끝났다면 우리에게 소망은 없었을 거예요. 근데 부활하셨잖아요. 소망의 기쁨까지도 우리에게 또 허락하셨잖아요. 우리가 그걸 기억한다면 우리가 지금 당하는 환난, 고난, 어려움, 불편 이런 것들은 아마 우리 기쁨의 찬송으로 다 바뀌게 될 것입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될 때 코로나 그 어려운 시기에도 우리가 함께 성경 말씀을 보고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주께로 안내하는 그 믿음을 가진 자,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게 하는 그 믿음을 가진 자의 삶을 살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뭐라고 평가하는지 아세요? 대단하다. 두 개의 그룹이 있습니다. 한 그룹은 진짜 대단하다. 그래, 예수님 섬기려면 저렇게 섬겨야지. 이런 부류가 있고, 또 한 부류는
와, 완전 미쳤네. 와, 죄송합니다. 완전 또라이 아니야? 이런 얘기들을 해요. 성도님들, 우리 형제님들 그 얘기 들으면 아마 세상에서는 미쳤다라고 얘기 들으면 기쁘게 생각할 사람 아무도 없을걸요? 미쳤네. 이런 얘기 들으면 기분 좋으신 분 혹시 계십니까? 없을 겁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이 미쳤네. 근데 예수한테 예수쟁이들 그 얘기 들으면 너무 신나고 기쁜 일 아닙니까? 적어도 내 삶이 그들의 눈에 보기에는 내 삶의 간증이 그렇게 드러나 보이는 거기 때문에. 인도네시아의 일꾼 형제님들은 이런 삶을 살고 계세요.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합니다. 저 예수쟁이들, 저 예수한테 미친 자들, 저 성경에 빠진 자들 이런 얘기를 해요. 하지만 우리는 그 속에서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래, 내 삶이 예수께 미쳐 있다면 난 그걸로 만족한다. 이런 삶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일 예배도 그래서 똑같습니다. 우리 한국에서 구원받은 형제님들이 인도네시아에 와서 이제 초기 교회를 세운 거기 때문에 예배 드리는 모습도 우리 한국의 정서하고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그래서 참 감사가 돼요. 인도네시아에 처음 가가지고 언어를 배우는데 1년 동안 언어를 배우는데요. 학교에서 고작 해봐야 일주일에 5번 가가지고 하루에 3시간씩 공부를 하고 와요. 근데 오면 질문하고 싶어도 교수님들이 자기 할 것만 하고 막 지나가니까 뭐 물어볼 수도 없고 답을 들을 수도 없는 거예요. 아, 이래가지고 언어의 진보를 이룰 수가 없다. 근데 언어의 진보 어디서 이뤘느냐? 학교 끝나면 매일 이 집회를 가는 겁니다. 매일매일 있는 집회. 거기서 모르는 단어 형제님들한테 옆에 다 붙잡아 놓고 물어보는 거예요. 형제님, 이 단어 뜻이 뭐예요? 형제님이 저 이해할 때까지 다 알려주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한 6개월, 반년 정도 지나니까 이제 형제님이, 이제 김형제님, 이제 통역 쓰지 말고 한번 형제님 직접 인도네시아 말로 교제를 좀 한번 해보시죠. 저는 너무 두려웠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대언해야 되는 사람인데 혹여라도 제가 잘못 얘기를 해서 듣는 분들이 오해를 하실 수 있으니까 저는 조금 더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형제님들 뒤에서 많이 도와주셨어요. 제가 혹여라도 잘못 표현한 부분이 있으면 바로바로 지적해 주시고 알려주셔가지고. 그래가지고 1년이 되니까요. 이제는 어려움이 없더라고요. 계속 성경에 나와 있는 단어들을 가지고 질문하고 답을 받고 교제를 하다 보니까 이제는 어딜 가면 생긴 것도 좀 인도네시아 스타일로 좀 변했잖아요. 이제 어딜 가면 인도네시아 현지인인 줄 압니다. 그래서 막 뭘 물어봐요. 그래서 막 얘기하다가 사실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왜 모르세요? 여기 사람 아니에요? 저 사실 한국 사람이에요. 그럼 다들 놀라세요. 왜 한국 사람이냐고. 왜 한국 사람이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답해야 되지? 글쎄 우리 아버지가 한국 사람이어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런 일들이 저에게 가장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형제님들 자매님들 모습이에요. 기혼 형제부 자매부 이게 모습인데요. 저희는 기혼 형제부는 시간만 났다 하면 뭐예요? 놀러 가는 것도 좋아합니다. 놀러 가는데 우리 먹고 즐기고 마시러 가느냐? 그게 아니에요. 목적이 항상 그 끝에는 복음을 들을 만한 영혼이 있는 곳에 저희가 여행하듯 가요. 자매인 부서도 마찬가지. 어느 지역에 제 친구가 지금 복음이 필요한 친구가 있는데 한번 같이 가줄래요? 자매님들 모여가지고 음식 싸들고 가서 방문하고 복음 전하고. 형제님들은 열 몇 시간 운전해가 가가지고 거기에 내 친구 중에 지금 복음을 들어야 될 친구가 있는데 형제님 같이 갈래요? 그래요? 뭐 얼마나 갑시다. 차는 몇 시간에 걸려요? 금방 걸려. 얼마 안 멀어요. 근데 14시간 운전하고 가요. 14시간이면은 뭐 엎어져서 코다할 때잖아요. 그죠? 복음 전하고 또 14시간 타고 옵니다. 근데 가는 길에도 차 안에서 계속 교제를 하면서 가요.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것도 여행하듯이 말씀을 나누고 오는 것도 여행하듯이. 그러니까 피곤하고 필요하고 막 불편하고 이런 게 없습니다. 즐거워요. 왜? 여행하듯이 가니까요. 이런 삶을 매일매일 살고 있어요. 참 감사가 됩니다. 제가 너무 사랑하는 우리 청년 학생부. 저희는 청년들과 학생. 이렇게 한 그룹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벤 형제님, 현재 장로 형제님이신데요. 이 가게 안에서 일꾼들과 함께 모여서 성경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장면입니다. 여기에는 많은 질문들이 오가요. 왜냐면 이 친구들이 성경을 보다가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물어봅니다. 이 말씀 도대체 무슨 뜻이에요? 요즘에 누가복음 말씀을 많이 나누고 있거든요. 이 시간에. 궁금한 점을 가지고 성경을 딱 풀어서 또 설명을 해주면 이 아이들이 많이 깨닫습니다. 이런 시간들을 갖고 있죠. 점심, 저녁에도 또 항상 매 시간 모이는 이 시간에는 젊은 청년들이 항상 있습니다. 형제가 됐건 자매가 됐건. 그럼 같이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질의응답 시간을 갖는 거죠. 또 지금 이제 믿음의 1세대들이 다음 세대들을 위한 일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에는 저희 찌뜨라다의 교회 말고도 해외 각국의 다른 선교사님들이 예전부터 세우고 가신 교회들, 우리 지역교회들이 있어요. 제가 세알리기로는 틀리지 않다면 8개 정도 지역교회가 있습니다.
그 지역교회들은 저희 교회에서 16시간 운전해서 가는 지역에 있어요. 거기로 운전해서 가는 겁니다. 1년에 2번 미션 트립 개념으로. 그래서 이제 그 방문을 해서 그 지역에 있는 성도님들을 찾아뵙고 필요를 돕고 기도를 함께 나누고 또 그 지역에 있는 성도님들을 세우고 오는 일을 우리 청년들하고 함께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겠지만 저희들 세대가 끝나갈 때쯤이면 우리 청년들의 세대가 또 이끌어야 될 세대가 될 수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항상 염두하면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런 일들을 해가고 있습니다. 감사하죠. 우리 젊은 청년 형제들, 자매들 이게 두 그룹이 있어요. 팀은 디아코노스 그룹이란 우리 축구팀이 하나 있고요. 데보라 팀이라고 하는 자매 그룹이 하나 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와요. 많은 구도자 영혼들이 와요. 보시기에는 축구 잘하게 생겼잖아요. 그죠? 한국의 손흥민이라고 제가 그렇게 얘기하고 다닙니다. 한국의 손흥민이다. 조심해라. 애들이 저한테 이제 몸싸움하러 오는데 애들이 다 튕겨나가요. 저는 가만히 있는데 애들이 다가가서 다 튕겨나가더라고요. 저랑 한국 사람하고 축구하는 게 재밌나 봐요. 한국 사람이 인도네시아 말 하는 것도 재밌고. 또 더 좋은 건 뭐냐면 제가 게임비를 제가 내요. 그러니까 와요. 음료수 제가 사주거든요. 그러니까 와요. 오면 게임만 하고 끝납니까? 아니요. 데리고 예배당 가요. 야, 우리 뭐 먹으러 가자. 예배당 데리고 와서 밥 먹으면서 교제하는 겁니다. 이런 시간들을 많이 가지고 있죠. 주일학교예요. 우리 친구들 보면 참 감사가 돼요. 너무 기쁨이 됩니다. 우리 어린 친구들이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잘 자라고 성장하는 모습들을 보면 참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돼요. 이런 일들을 위해서 우리 일꾼 형제 자매님들 또 우리 주교사 형제 자매님들이 자기 시간을 할애해서 이 어린이 영혼들을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또 말씀들을 나누게 될 때 아이들이 믿음에 성장하는 조금씩 성장해가는 모습들을 보면 참 감사가 돼요. 한국의 교회하고 별반 다를 바 없잖아요. 그죠? 한국의 우리 모임하고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루신 일들이 참 주께 사셨다라는 사건을 돌이켜보게 되면 참 놀라운 것 같아요. 말씀에 보면 또 디모데후서 2장 1절 4절 말씀에 보면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드린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여기도 목적이 있고 여기도 그 의미가 다 담겨 있습니다.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해야 될 것. 우리가 무엇을 부탁해야 되겠습니까? 또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다라고 하는데 그들이 무엇을 가르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일까요? 그 시작과 끝은 말씀으로 시작해서 말씀으로 끝난다라고 보여주는 것이죠. 또 이렇게 하는 것은 그 이유가 그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병사로 모집한 자. 내가 기쁘고자 병사가 된 게 아니라 나를 모집한 사람을 위해서 내가 무슨 일이든 한다. 이런 얘기잖아요. 이제 여러분들께,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저희가 이제 새 사역지로 기도하고 있는 깔리만탄 섬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가정이 인도네시아에 갈 때부터 미리 기도 요청을 드렸고 또 계속 기도하고 있는 지역이 바로 이제 밑에 지방에 있는 자바섬에 있는 자카르타 그 지역, 지금 현재 거주하고 있는 찌트라라야가 아니라 비행기를 타고 1시간 반을 건너가면, 2시간 정도 건너가면 있는 깔리만탄이라는 섬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섬의 크기는 세계에서 3번째로 커요. 이 섬에는 나라가 3개가 있습니다. 섬 하나에 나라가 3개가 있어요. 밑으로는 한 요만큼, 요 선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요 밑으로는 전부 인도네시아 땅입니다. 근데 이제 거의 윗부분 대부분이 이제 말레이시아 땅이고요. 그 중간에 브루나이라는 땅이 있습니다. 돈 많은 나라 브루나이. 이 브루나이는 그래서 인도네시아에 딱 가다 보면 아마 여러분 아실 거예요. 신혼여행지 많이 가시면 예전에 말레이시아 꼬따키나발루라고 들어보셨죠? 꼬따키나발루가 있는 그 섬이 위쪽에 있는 말레이시아령, 여기 깔리만탄 섬입니다. 다른 말로는 보르네오 섬이라고 하는데요. 나무, 원목, 보르네오 가고 아시죠? 자매님들. 그 나무가 좋은 섬이 바로 여기 보르네오 섬 깔리만탄이거든요. 여기에서 원래는 가고자 했던 지역이 숭아야약, 완전히 시골 깡촌입니다. 여기를 가려고 5년 전부터 기도하고 준비하고 현지 형제님들하고도 이제 현지 교회하고도 같이 기도를 해왔어요. 최근에 들은 정보에 의하면 그 지역에도 초중고등학교가 있었어요. 초중고등학교가 있는데
저희 아이들, 저희 생각이, 그래, 그럼 저희 아이들 현지 학교 다니고 졸업하면 되겠거니 했는데 한국의 교육청에 문의를 해본 결과 현지 학교를 나온다고 한들 한국에서는 그 경력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교육 이수를 했던 게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 학교를 나와도. 그래서 사립학교를 나와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사역의 방향과 아이들 교육의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했을 때에 3년 전에 2년 전에 주님께서 이제 폰티아나게라고 하는 지역을 보여주셨어요. 이 지역은 자카르타에서 이 칼리만탄 섬을 들어가기 위해서 항상 거쳐야 되는 입구와도 같은 지역입니다. 비행기를 타고 자카르타에서 비행기를 타고 가면 무조건 도착해야 되는 지역이 폰티아낙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교육, 행정, 문화 이런 것들이 좀 집중이 돼 있어요. 또 신기한 건 여기 이제 동그라미 쳐놓은 이 지역이 저희가 칼리만탄 섬에 2달에 한 번, 1달에 한 번씩 열흘 단위, 2주 단위로 방문하게 됐을 때에 차를 타고 이동하는 장소입니다. 복음을 전하러. 저 이전에, 훨씬 이전에도 우리 강은길 형제님께서 차를 타고 우리 현지 형제님들과 함께 방문하셔서 복음의 씨앗을 많이 뿌렸던 장소가 바로 이 지역입니다. 근데 이 지역을 방문하기 위해서 갈 때마다 비용을 계속 들여야 되는 거예요. 한 번 왔다 갔다 할 때마다 한국 돈 50만 원에서 60만 원이 소요되거든요. 또 갈 때마다 시간적인 계산이 한 번 갈 때마다 6시간, 7시간이 걸립니다. 근데 이 지역에 이제 방문할 때마다 영혼들이 없는 거예요. 지난번 방문했을 때에는 복음을 들었던 우리 친구가 있었는데 이 친구 어디 갔습니까? 이 여자분이 아줌마, 이 아저씨 어디 갔습니까? 물어보면 전부 직장 찾으러 폰티아나 큰 도시 나갔어요. 아이들 교육 때문에 학교 보내는 것 때문에 대학교가 여기 폰티아나에 모여 있거든요. 애들 대학교 가야 되기 때문에 폰티아나로 다 나가 있어요. 복음의 씨앗을 뿌려놨는데 사람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 이유가 그런 일들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지에 계시는 일구정제님들하고 그런 분별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의 씨앗을 뿌려놓은 영혼들을 잘 간수하게 잘 관리하고 복음으로 잘 말씀으로 양육하기 위해서는 이 폰티아낙이라는 데에도 거점이 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저희들의 마음에 이런 분별을 주셨습니다. 자, 네가 폰티아낙 가게 되면 앞으로 너희 사역에 있어서도 문제가 없을 것이고 또 너희 아이들 지금 가정에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도 다 해결이 되지 않느냐. 그래서 지난번에 최근에 한 몇 개월 전에 현지 형제님들하고 칼리만탄 폰티아낙 가게 됐을 때에 현지에 있는 학교 교장 선생님하고 만나서 상담을 했어요. 그 학교가 한국의 교육청에서 인정이 되는 학교더라고요. 사립학교였습니다. 학교도 기독교 재단이에요. 놀랍죠? 학교 이름이 임마누엘입니다. 중국계 화교가 세운 기독교 재단 학교예요. 주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선히 인도해 주셨다는 생각을 하게 될 때 참 감사가 됐습니다. 그러면은 3가지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저희 아이들 교육 문제 해결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역의 반경이 멀리 벗어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거죠. 또 더 깊게 따져보면 시골에 계셨던 이 분들, 이 정글에 복음을 들었던 이분들이 어쨌든 칼리만탄에서 자카르타로 나오기 위해서 무조건 폰티아낙을 거쳐셔야만 돼요. 그래서 폰티아낙에 교회가 있으면 나오시는 분들도 거처를 잠시 임시 숙소를 세울 수 있고 또 저희 숙소로 거주하시면서 또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교제 장소도 쓸 수가 있고 또 반대로 자카르타에서 오시는 분들도 왜냐면 대부분의 시골이 칼리만탄이시거든요. 오셨을 때 교회가 하나 있으면 거기서 묵어갈 수도 있고 교제를 나누고 갈 수도 있는 그런 장소가 될 수 있다라고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점 장소로 이 폰티아낙을 놓고 기도를 하고 있어요. 폰티아낙에서 여러 지역으로 방문하면서 교제를 하는 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마을을 방문해서 복음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면 마을 사람들이 한 명, 2명, 3명씩 모여요. 결국에는 많은 인원이 함께 커피를 마시면서 음식을 나누면서 하나님 복음 말씀을 듣습니다. 이 장소가 한 우리 찌뜨라라 교회의 어떤 형제의 시골 고향이에요. 여기 아버지 어머니가 사시고 일가 친척들이 살아요. 미리 전화를 해도 전화가 잘 안 터집니다. 왜냐면 너무 정글이다 보니까 전화가 잘 안 터져요. 어떻게든지 연결을 해가지고 나 우리 이제 몇 월 며칠부터 갑니다 라고 약속을 해놓으면 거기 가 있는 분들이 또 외국에서 한국에서 우리 또 귀한 손님 왔다고 음식을 준비를 해주세요. 여러분 뱀고기 드셔보셨어요? 안 드셔보셨죠?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모르겠습니다. 우리 부치님들 모치님들 중에서 드셔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근데 제가 갈 때마다 그런 이제 익스트림 푸드를 준비를 해주세요. 뱀고기를 딱 준비해 주시고 도마뱀구이 이런 거 준비해 주시고요. 예전에는 이제 어떤 선교사한테 그런 일이 있었대요. 이제 닭고기 스프, 국을 끓여주시는데 인도네시아에서는 닭대가리도 같이 끓입니다. 닭대가리는 항상 그 귀한 손님한테만 내주는 음식이에요. 항상 제가 가면 닭대가리가 눈을 떠가 저를 항상 쳐다보고 있어요. 이렇게 그릇에서.
그걸 제 앞에 딱 놓는 겁니다. 예전에 그런 간증 한번 들은 적이 있어요. 미국에 어떤 선교사 부부가 왔는데 이제 그 시골 마을을 들어갔대요. 근데 귀한 닭을 한 마리 잡아가지고 다 끓여서 줬는데 이 남편은 참았는데 옆에 있는 그 와이프가 비유가 좀 약해가지고 이렇게 했나 봐요. 이런 사람 이 귀한 음식을 좀 준비했는데 토를 한다고 에이씨 말씀해 보고 나와버려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무슨 음식을 주든 난 다 먹어야 된다. 뭐 물론 제가 음식을 가리는 사람은 아니지만 가면 주는 대로 족족 저는 다 먹습니다. 이분들한테도 그게 즐거움인 거예요. 아, 김동희 형제님 오신다고? 잠깐만 가만히 있어보자. 그럼 지난번에 비암을 드셨으니까 요번에는 그러면 자라탕을 한번 좀 해볼까? 자라탕을 끓여면 한국처럼 그런 맛이 안 나요. 한국 용봉탕이라고 하잖아요. 자라 안에 그 계란 알들이 있습니다. 그 안 익어요. 그 비린내가 엄청 심해요. 그건 이제 귀한 손님들한테 주는 거예요. 채로 씹어 먹어야 되거든요. 그릇이 있으면 알이 한 2-3알 됩니다. 저는 다른 형제들도 좀 드셨으면 좋겠는데 3알이 전부 제 그릇에만 다 뭉쳐 있어요. 근데 반찬에 저는 오늘 좀 배불러 이런 얘기를 못 해요. 주십시오. 다 먹겠습니다. 다 먹고 그러는 거죠. 매번 방문하는 가정이 최소 하루에 5가정 정도 되거든요. 가는 집마다 커피하고 빵을 내주세요. 그러니까 복음 딱 전하고 말씀 교제하고 집에 딱 숙소에 집에 들어오잖아요. 형제님들하고 저하고 숨을 못 쉬어요. 이러고 있습니다. 소화제 먹고 그 다음 또 준비해야 돼요. 그 다음 방문하면 미리 예고를 하십니다. 김영진님 다음에 방문하실 때는 제가 또 독특한 또 음식 준비할게요. 아르마딜로라고 아십니까? 동물 중에 아르마딜로. 그 갑각류인데요. 갑각류라고 하기 좀 파충류인데요. 등껍질이 엄청 딱딱한 게 있어요. 걔네들은 땅 밑에 살고 이런 애들인데 그걸 잡아가지고 줘요. 처음에 이제 제가 좀 그분들 입장에서 좀 의아했나 봐요. 이 사람이 과연 먹을 수 있을까? 제가 분명히 보기엔 닭튀김 아닌데 저한테 닭튀김이래요. 뼈가 너무 많은데 이거는 분명히 뱀인데 저보고 닭튀김이래요. 맛있게 먹었죠. 계속 먹었죠. 끝까지 다 먹었습니다. 다 비웠죠. 그냥 물어봐요. 이제 거기에 이거 닭튀김 아니죠? 예, 뱀이에요. 근데 제가 너무 잘 먹으니까 그 다음에는 오만 음식이 다 나오는 겁니다. 다람쥐 구이 나오고요. 도마뱀 구이 나오고요. 비아왁이라고 도마뱀 이만한 도마뱀이 있거든요. 그건 이제 땅속에서만 다녀요. 죄송합니다. 다들 저녁 드셨죠? 비아왁은 뭘 먹고 사냐면 땅속에 있는 지렁이, 파충류 이런 거 먹고 사람 시체를 먹고 살아요. 이제 그거를 깔리만탄 섬이다 보니까 움직이는 건 다 잡아먹습니다. 멧돼지 그 여러분 한국말 중에 오랑우탄이라고 하시죠? 오랑우탄 원숭이. 오랑우탄이요 인도네시아 말입니다. 오랑이라는 말이 사람이란 뜻이고요. 우탄이라는 얘기가 뭐냐면 숲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숲사람이란 뜻인 거죠. 오랑우탄. 와, 그럼 깔리만탄에는 오랑우탄 같은 원숭이들도 많겠네요. 형제님 옆에서 씩 웃습니다. 형제님 왜요? 여기는 움직이면 다 먹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음식을 내주면 저는 감사하게 이제 먹어야 되는 게 왜? 말씀을 위해서. 이런 장소 가서 그런 삶을 사는 겁니다. 또 이 지역을 가기 위해서는 차를 타고 가는 모습인데 한번 보세요. 이런 길로 5-6시간을 타고 들어가야 돼요. 물론 좋은 길도 있겠지만 지역 대부분이 이렇게 도로가 참 원활하지가 않아요. 매번 차를 타고 형제들하고 가면 제가 가장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제가 자진해서 맨 트렁크 쪽에 탑니다. 짐들을 해놓고 저는 누워서 가요. 차가 이런 데다 보니까 지금은 천천히 가는 거예요. 형제님 제가 영상 찍으니까 좀 천천히 가주세요. 부탁을 해서 천천히 가는 겁니다. 일반적인 속도로 가면 이런 도로에서 한 100 밟고 가요. 이런 도로에서 100을 밟고 가요. 그럼 차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에 도시락통 안에 그 밥 다 먹고 숟가락 수저 넣으면은 다다닥 소리 나잖아요. 제가 뒤에서 막 이렇게 돼요, 이게. 막 여기 부딪히고 저기 부딪히고 다 합니다. 차에서 도착지에 딱 도착해가지고 내리면 제 몸이 아직도 이러고 있어요. 그런 차를 타고 가도 즐겁습니다. 차 안에서 형제님들이 찬송 부르면서 가고 교제하면서 가고 도착하자마자 쉴 법도 한데 형제님들 안 쉬어요. 형제님 성경 들고 갑시다. 저 뒷집에 우리 할머니 오늘 내일 하는데 빨리 복음 들어야 돼요. 끄지고 갑니다. 막 눈은 충혈돼가지고 빨개져 있는데 비행기 타고 이제 막 도착해가지고 7시간 차 타고 왔는데 잠시 쉴 시간도 안 줘요. 그냥 물 한 잔 먹고 가야 돼요. 가면 뭐가 있다고요? 뱀고기 있다고요. 뱀고기 먹으면서 이제 교제하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 많은 분들이 말씀을 듣고 구원받는 일들이 일어나요. 내가 지금까지 몰랐는데 이런 얘기 해줘서 고맙소. 내가 성경책 나는 1년에 2번 교회 가는데 교회에서 이런 얘기 한 번도 안 합디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 때문에 그렇게 죽으셨다고? 그런 얘기를 해요. 인도네시아는 2번 교회가 엄청 가득 차거든요.
부활절하고 크리스마스. 딱 두 날만 가득 찹니다. 완전히 가득 차요. 선물 받으러 오려고. 왜냐면 인도네시아 사람들은 부활절하고 그 크리스마스 날 부모님들이 자식들한테 우리 명절 뭐죠? 그 설빔 주듯이 새 옷을 선물해 줘요. 그 맛에 교회를 다녀요. 1년에 2번. 목사님도 1년에 2번 말씀 준비해요. 다른 평주일날은 이분들도 이제 돈 벌어 먹으려고 아침에 잠깐 말씀하고 종 땡 치고 다 가세요 하고 자기도 가서 일하러 갑니다. 이런 일들이 인도네시아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십수년 동안 숭가야기 제 찌트라라의 교회에 많은 형제님들의 시골이거든요. 여기에는 일가 친척들이 많이 사십니다. 저도 지금까지 열 몇 차례 방문하면서 계속 숭가야 지역을 또 주로 많이 방문했었고 복음을 그 지역에 많이 전했었는데요. 이 지역에는 예배당을 지을 수 있는 땅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형제님이 헌신함으로 땅을 준비를 했고 그 위에 이제 건물만 올리면 되는데 사실 이제 코로나가 터지면서 시작을 못 하고 있었어요. 이 땅을 내주시는 분도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은 우리 한 영혼께서 이 땅을 또 거저내셨고 또 우리 한 형제님께서 또 헌신함으로 이 땅을 예배당으로 지을 땅으로 헌신하셨습니다. 원래 이 땅의 목적이 뭐였는 줄 아세요? 놀랍습니다. 원래 무슬림 사람이 거기다가 기도처라고 하는 인도네시아 말로 마스지드라고 하는데요. 기도처, 그 무슬림 사원 그거를 지으려고 땅을 사놨었어요. 근데 그 땅이 이제 교회를 위해서 지어질 땅으로 바뀌게 된 겁니다. 참 놀라운 간증이죠. 주님께서 속히 이루시기를 또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 외에 여러 지역들이 있어요. 숭가야 지역 말고도 폰티아나에 거점을 두면 참 많은 지역을 방문할 수 있고 많은 지역에 있는 영혼들을 만나보며 복음 말씀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이 일을 어쩌면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으로 바뀔 수 있는 방법이 이제 생긴 거죠. 깔리만탄 지역을 보면 이 지역에는 이제 그 입구의 역할을 하다 보니까 모든 것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뭉쳐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는 복음을 들을 만한 영혼들도 다 젊은 청년들은 폰티아나의 큰 도시에 나와 있고 직장을 위해서 젊은 젊은 청년들이 폰티아나에 다 나와 있는 거죠. 그들을 가르쳐야 하고 그들을 양육해서 잘 양육해서 믿음의 가정을 세우게 만들고 또한 그렇게 해서 다시 시골로 돌아갔을 때에 그 믿음이 끊이지 않고 계속 연결되어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런 과정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 22절에 보면 그 마지막 절에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함께라는 단어에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죠. 함께 지어져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형편을 아는 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의 형편도 알아야 되는 거겠죠. 옆에 있는 형편을 알면 우리가 어떻게 함께 지어져 가는지에 대해서 방법이 나오게 되는 것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복음 말씀은 씨앗만 뿌려놓고 끝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들을 믿음에서 잘 양육하고 있고 잘 지키고 보호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계속 돌아보고 함께 지어져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이렇게 시선을 둬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 10몇 년 동안 우리 서울 북북교회 강의재님 또 현직교회 일꾼 형제님들이 복음을 전해서 깔리만탄에 있는 많은 친인척들이 구원을 받고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은 분들이 성도들이 계십니다. 지난 10월 달에 처음으로 10몇 년 만에 처음으로 1회 연합 캠프를 깔리만탄에서 가졌어요. 가장 좋은 장소를 저희가 선택해가지고 사람들이 돈 걱정을 합니다. 우리 한국 비용 캠프 한 번 하면 8만 원에서 10만 원 들잖아요. 교통비로 8만 원이 막 들어가요. 한 달에 월급이 막 15만 원, 20만 원, 25만 원인데 교통비로 8만 원 쓰면 이거 너무 큰 돈이잖아요. 저 죄송해요. 저 교통비가 없어가지고 못 갈 것 같아요. 걱정 마시고 주님 채우실 거니까 그냥 짐 챙겨서 오십시오. 아니 돈이 없다니까 어떻게 출발을 해요. 일단 차 잡고 오십시오. 여기서 계산해 드릴게요. 오시는 분들 교통비 주면서 먹을 거 다니면서 주일학생들 복음 말씀 듣는 주일학생 친구들이 저도 가도 돼요 삼촌. 저도 캠프 가고 싶은데 가도 돼요. 너는 어려서 안 돼. 너는 비전이 없어. 이런 얘기 할 수 없잖아요. 와라. 몇 명이 되든 와라. 차 한 대 5인승인데 그 차 한 대에 8명 타고 옵니다. 5인승 차에 8명, 9명이 타고 와요. 캠프를 위해서. 그래서 이렇게 모여서 1회로 처음으로 연합 수영회를 한번 가졌습니다. 이분들을 바라보게 될 때 마음이 참 뜨거웠어요. 제 마음도 뜨거운데 주님 마음은 얼마나 더 뜨거웠을까요? 38년 된 병지의 이야기를 계속 생각하면 저는 아직도 그 마음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38년 우물가 안에 우물가 옆에 딱 앉아있던 그 병자가 자기가 좀 나으려고 거기 한 번만 들어갔다 나오면 자기 병 나을 수 있는데 38년 된 병이 나올 수가 있는데 다리가 안 좋다 보니까 들어가려고 하면 다리 성한 사람들이 먼저 들어가고 고침받고 오고 고침받고 나오고
계속 기회만 기다리고 있는데 나중에 물어보잖아요. 네 여기 왜 그러고 있느냐. 아니 도대체 제발 한 명이라도 나를 좀 도와주면 내가 저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나 지금까지 그거 못해가지고 지금까지 여기 주저앉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때 제 마음에 주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야 들었지? 38년 동안 주저앉아 있다 한다. 네가 딱 한 번만 도와주면 얘도 병고침 받을 수 있지 않겠니? 네가 좀 도와줘. 이런 마음을 계속 주십니다. 이 영혼들을 바라볼 때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님께서 허락하셨어요. 정말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 정말 하나님 말씀이 필요한 사람들, 내가 그냥 바라만 보고 오늘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말씀을 알고 있으면서 나만 잘 지어져 가고 이게 아니라 야, 너 함께 지어져 가야 되잖아. 너만 잘 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의 믿음도 잘 지어져 가야 되잖아. 그게 내가 원하는 거잖아. 계속 주님께서 그런 말씀을 주시는 것을 제가 분별하게 됐습니다. 이 귀한 영혼들, 젊은 청년들, 주일 학생들, 또 함께 모여서 함께 한 떡과 한 잔에 예배드리는 모습들. 이 시대에 정말 우리가 가장 값지게 생각해야 될 일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폰티아나의 환경적인 조건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 교통, 행정 중심 도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가정이 가게 된다면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죠. 어떤 아이들 교육 문제 해결되고요. 교통 문제, 작가를 때 오시는 분들, 또 밖으로 나가시는 분들, 어떤 교통이 중심지, 중간 대교, 가교의 역할을 할 수 있고, 또 행정 중심이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을 갖추고 있는 지역입니다. 또 마찬가지로 이 지역에는 옛날에 다른 나라에서 식민지가 많이 있었던, 식민지 생활을 많이 했던 섬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나라에 있던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교회를 세운 그 장소가 교회의 당이 되게 많습니다. 교회 당은 많은데 안에 사람이 없어요. 건물만 있는 것이죠. 사람이 없다 보니까 목사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성경 말씀을 읽고 이게 복음전 이게 아니라 그냥 오면 예 축복 안수 기도하고 끝 이렇게 해서 보내는 거예요. 너무나도 안타까운 시간을 너무 허송세월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폰티아나에 거점을 딱 두고 베이스 캠프를 딱 세운 다음에 다른 큰 지역, 저희가 지금까지 방문했던 5개 지역, 6개 지역을 방문하면서 그 지역에도 모임을 세울 수만 있다면 예,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배당의 모습이에요. 저희 계획인데요. 이제 3층짜리 건물을 하나 임대를 하려고 합니다. 대학교 주변에다가. 3층짜리 1층에 보면 1층 공간이 창고처럼 쓸 수 있고 2층은 예배당 홀로 쓸 수 있고 3층은 개인 사택처럼 쓸 수가 있어요. 저희가 폰티아나로 가고자 할 때의 그 기도를 요청을 하게 됐을 때 현재 교회에서는 우리 김동경 형제님 한 가정 그냥 홀로 가셔도 상관없지만 치트라라의 교회에서도 형제님을 도울 수 있는 동역자를 또 함께 가면 좋겠습니다라고 또 말씀해 주셔서 이 젊은 청년 형제 한 명을 저희와 함께 보내려고 청거를 하려고 기도 중에 있습니다. 이 형제님은 아까 말씀드린 우리 일꾼 형제님 가게에 일하러 왔다가 복음 듣고 지금 주일학교를 열심히 섬기고 있는 귀한 형제거든요. 이 형제 시골이 바로 이 깔리만탄에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깔리만탄에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형제를 같이 청구해 주기로 했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이 형제가 또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을 갖춰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대부분 인도네시아 사람들은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가게에 잠깐 들려가지고 커피 요만한 거 한 잔 마시고 요만한 빵 한 조각 먹고 출근들을 다 합니다. 그래서 1층을 거의 커피를 파는 그런 뭐라고 하죠? 그 포장마차 개념으로 이렇게 많이 운영들을 해요. 그래서 제 생각이 저희 부부 생각은 1층에 그런 커피랑 빵을 팔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놓고 2층은 예배당 홀을 쓰면서 성도님들이 오시거나 다른 분들이 뭐 숙소가 필요하면 언제든지 내줄 수가 있고 3층에는 이 형제가 거주할 수 있는 결혼을 나중에 하게 되거나 뭐 하고 나서 가게 되더라도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준비를 해주자라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가 일반적으로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교회 장소로 쓰이고 있는 모습이에요. 요 정도의 컨테이너 길게 논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긴 컨테이너를 3층으로 놓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데를 1년에 이제 세를 임대를 하면 한국 돈으로 450만 원에서 500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임대를 위해서 제가 기도하고 있고 또 임대를 하게 됐을 때에 이 형제 또 저희가 교회로 모일 수 있는 그런 장소로 사용하기 위한 그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 깔리만탄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린이 사역과 청년 사역을 중점으로 지금은 해야 될 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오는 영혼들을 우리가 잃어버릴 수 없기 때문에 오는 영혼들을 잘 관리하고 간수하고 또 말씀을 잘 양육하고
또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말씀으로 계속 보듬어주고 이런 게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면 이들이 나중에 깔림한테는 미래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마태복음 25장 20절에서 21절에 보면 주인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5달란트, 이게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기잖아요. 근데 종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주여, 맡기신 5달란트, 제가 그걸 가지고 5달란트를 또 남겼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 주인이 뭐라고 얘기하죠? 야, 넌 그거밖에 못 남겼냐? 얘라이,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가진 걸 가지고 뭔가를 했을 때에 남긴 것을 보고 뭐라고 이렇게 칭찬하신 주인의 마음. 항상 그 마음을 이해합니다. 가장 그 이해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것들이 있는데 내가 이것을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쓰고 있느냐, 얼마나 남기는 장사를 하고 있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1달란트 가진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죠? 제가 이거 잊어버릴까 봐요. 잘 숨겨놨어요. 자, 이거 다시 돌려드릴게요. 방법으로 치면 괜찮은 방법이긴 해요. 근데 주인이 뭐라고 얘기하죠? 그것마저 뺏어가지고 많이 남긴 사람한테 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 이 주인의 생각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죠. 무엇이 더 유익하겠습니까? 주인이 원하는 것. 왜요? 마지막 나온 그 말씀에 보면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내 즐거움이 아니라 주인의 즐거움. 아까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는 것과 같은 것. 이 두 개의 목적이 하나로 뭉쳐지지 않습니까? 이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가족 단신을 보여주면 여러 가지 사진들이 있는데요. 참 우리 성도님들 기도해 주시고 물심양면 도와주셔서 지금까지 인도네시아에서 건강하게 잘 생활해 오고 있습니다. 저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또 말씀해 보면 고린도서 10장 17절에서 18절 말씀해 보면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정말 나의 삶을 칭찬하시냐, 내 삶의 간증이 다른 사람 눈에 보기에 칭찬받거나 막 그런 삶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을 살고 있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될 때 오늘의 나의 삶이, 내 방향이 어디로 가야 되고 무엇을 해야 될지 아마 그건 결정이 어렵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까지 인도네시아에 있으면서 많은 것들을 보고 배웠습니다. 저는 너무 교만했던 사람이고 저는 너무 뭔가를 막 이루려고 했던, 시도하려고 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주께서 저에게 지금까지 한 6년이라는 시간 동안 알려주신 것은 네가 하는 건 아무것도 없단다. 다 내가 하는 거야. 단지 너는 내 도구일 뿐이야. 라는 말씀만을 계속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기쁨과 즐거움을 느끼게 해주세요. 많은 분들이 물어보십니다. 인도네시아 어렵죠? 힘들죠? 고난 많죠? 아이고, 그거 어떻게 살아요? 불편할 텐데. 네, 힘들고 어렵고 불편해 죽겠습니다. 그런데요, 그걸로만 끝나면 제 인생 너무 불쌍하잖아요. 한국에 재밌는 거 많고, 아까 저희들 아이들 얘기한 것처럼 먹을 거 많고, 물 깨끗하고, 공기 좋고, 그걸 떠나서 힘들고 어렵고 불편하지만 행복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결혼 생활하고 똑같다고 생각하거든요. 많은 젊은 청년 형제님들이 물어봅니다. 형제님 결혼하고 좋아요? 여쭤보길 원하는데요. 반원님 결혼해서 좋으신가요? 네, 가끔 이제 질문하죠. 불편하진 않으세요? 저도 그 얘기 듣고 가만히 생각해봤어요. 불편한가? 불편할 수도 있겠죠, 그죠? 왜냐면 10수년간, 20몇 년간 따로 삶을 살다가 어느 순간, 한순간에 같은 집에서 사니까 불편할 수 있죠. 불편하고, 짜증날 때도 있고, 있잖아요, 그죠? 저만 그렇습니까? 네,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네. 불편하고, 짜증나고 그런 일이 있지만,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부부 생활이라는 게. 뭐죠? 그 뒤에는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잖아요. 행복과 기쁨이 불편함을 더 이기잖아요. 상쇄시키잖아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불편하고 때로는 불편하고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의 기쁨과 즐거움과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쁨의 삶 때문에 모든 그 불편함들이 상쇄되잖아요. 그런 삶이 저희들의 삶으로 가득 차게 된다면 아마 우리가 은혜를 기억하는 삶, 바로 우리의 삶 자체가 찬양으로 가득 넘치게 될 것이고 아마 우리의 삶 자체가 찬양의 가사처럼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쉽게 찬송 부르잖아요. 근데 그냥 단순히 부르고 말 게 아니라 정말 그걸 기억하는 삶, 이런 삶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는 거죠. 기도 제목을 드리고 마치기를 원합니다.
앞섰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이전에 앞섰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Worship your holy name. 송축